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 네 번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제목이 충성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사도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 요한계시록을 전달받게 될 7교회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7교회에 대한 환상은 5가지 패턴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칭찬, 책망, 명령, 권면,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 5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서머나 교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2장 8절입니다. 2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에베소 교회와는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이것은 당시 서머나 교회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핍박과 순교자적인 그 상황을 의미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그 상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의 말씀은 9절입니다.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칭찬하십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환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충성된 교회입니다. 실제로 서머나 교회는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마로부터 큰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폴리캅 등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복음을 전파하며 불에 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궁핍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서머나계의 환난과 궁핍에 대한 말씀에서 특별히 유대인들 무리와 회당을 강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교회의 성도들과 똑같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유대인들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큰 어려움을 한번 겪었습니다.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AD 70년에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로마에게 저항을 하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이때 수많은 사람이 학살당하고 살아남았던 자들은 유대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서머나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로마의 핍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고발하며 로마의 기독교 밖에 이들이 협조를 합니다. 그 대가로 회당의 유대인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일자리 그리고 길드의 상점들을 뺏어서 그것을 차지하고 그들은 부유해졌고 서머나 교회는 가난해졌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이 같은 환난과 궁핍을 견디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칭찬하신 겁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다른 교회와 달리 책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보시죠.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3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너가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시험을 당해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나눴고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명령인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충성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서머나 교회에 더 많은 순교자가 생길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받을 것이라며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은 그냥 예수 믿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점에서 다시 산상수훈의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 말씀, 여기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이 말씀에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얘야, 너가 땅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다 왔느냐? 주님 물어보십니다. 그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때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란 구절을 놓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을 예배하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선지자처럼 살았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능력의 공로를 주님께 행했습니다. 주님,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며 내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왜냐하면 너가 했던 일들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불법이란 뜻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에서 이 불법이란 뜻을 봤죠. 여기 불법은 아노미아입니다.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여기서 아는 노라는 뜻이고 노미아는 원형인 노모스, 헬라어로 율법입니다. 따라서 불법은 헬라어로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너 법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질서란 뜻입니다. 불법은 무질서입니다.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이 행한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질서 있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 질서 있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말씀이죠. 말씀이 질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배웠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 기간, 이 기간은 마치 어떤 한 사람의 인생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법궤, 즉 말씀 따라서만 행군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따라갈 때 그냥 막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질서 있게 각 지파들이 순서대로 배열돼서 움직입니다. 그 사이에 법궤를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성막의 도구들, 성막의 물건들, 성막의 천막들, 휘장들, 그게 그 사이에 질서 있게 하나하나씩 다 같이 말씀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 순서를 반드시 지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며 생활을 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40년, 다시요, 이 출애굽 40년은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모든 인생은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다시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관, 이 면류관을 받으려면 그냥 충성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충성이 그냥 뜨겁고 열정적으로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믿어도 불법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내 뜻과 나의 의지가 아닌 말씀대로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충성이란 무엇일까? 저는 예전에 이 충성이라는 말씀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충성된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충성된 성도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린 날마다 예수를 믿으면서 질문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이지 아니면 나는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분명 충성하는 사람은 이 말씀 보십시오. 내 마음을 시원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시원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의 대상의 마음이 시원할 때 여러분 그게 충성이에요.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시원하면 그게 충성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시원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진짜 충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의 이 충성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성경에서 단어를 풀어갈 때는 국어사전을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충성은 페이스풀입니다. 이거는 합성어예요. 페이스, 믿음이라는 것과 풀이라는 가득하다는 뜻이 합성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믿음이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게 충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충성은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충성은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로 충성이라는 뜻은 피스티스예요. 이 헬라어에는 각 단어마다 뿌리 되는 어원이 있어요. 어원. 그럼 여기서 말한 이 피스티스, 이 단어의 뿌리, 어원이 뭘까? 그게 페이소입니다.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충성은 믿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처럼 충성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도 그 다음에 헬라 원어도 다 믿음과 관계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원리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성경에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믿음은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사기당하는 사람들,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한참 동안 듣다가 믿음이 생긴 겁니다. 다 듣다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아무거나 듣지 말라. 너희가 들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우리를 살리는 믿음, 구원의 믿음, 복이 있는 믿음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무거나 듣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너희 아무거나 듣지 말고 말씀 들어라.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충성이 시작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충성이란 단어는 헬러 뿌리가 페이소, 믿음입니다. 충성의 뿌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충성이란 바로 이거죠. 듣고 살아가는 게 충성이에요.
이 단순한 원리인데 사실은 우리의 충성은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은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근데 이게 한문도 똑같아요. 한자도 똑같습니다. 충성은 충성승자와 정성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충성이란 한자는 4가지 단어로 되어 있죠. 여기 가운데 중 마음심, 말씀은, 이룰성. 먼저 충자를 보시죠. 가운데 중자, 입구자에다가 못이 박혀 있죠. 충성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은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정성성자를 보실까요? 충성의 성자는 이룰성이 아닙니다. 이룰성이 아니에요. 이룰성에 말씀 언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충성의 성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충성은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고요. 그냥 열심히 이게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의 조건은 말씀입니다. 말씀,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들은 대로 이루며 행동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다시요. 따라서 충성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사품 충성을 주의하십시오. 같은 충성이란 단어도 이 성자가 다르죠.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는 것도 충성입니다. 근데 그 충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이 아니죠. 이 충성은 불법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먹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열심히 하는 거, 그거는 충성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은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너가 주여 하며 선지자처럼 살았고 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왜? 너가 했던 일들은 불법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많은 영혼들을 지옥에 던지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말씀대로 충성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자기 사정에 따라서,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예배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그거는 충성이 아니죠. 그거는 유사품 충성, 그거는 불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께 충성하는 그 지점들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충성을 주님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충성하는 겁니까? 내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쓰임받고,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십니까? 목회자에게 물어보시나요? 목회자의 권면대로 충성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혼자 다 해놓고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혼자 열심히 뛰고 나서 몰라준다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진 않으십니까?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부, 청소년부, 교회학교, 각 기관에선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관장의 지도를 받으십니까? 여러분의 권위자의 지도를 받으십니까? 기관장과 상의한 후에 충성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다가 기관장이 몰라지면 시험에 들고 또 상처받고 그러진 않으십니까? 목회자가 언제나 옳다는 건 아니에요. 각 기관의 기관장, 팀장, 리더들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질서가 무너지면 충성이 아닙니다. 그건 불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가 옳은 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그 나 자신은 옳은 것이냐고요. 다시요, 목회자가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관장, 팀장들, 리더들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무시하고 내가 하는 것은 그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누군가는 나의 그런 모습에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고 이 모든 사람이 다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는 권위와
질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 여기 자녀들,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내 생각과 다르다고 따지는 애들이 있어요. 불편해하는 애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부모가 잘못 본 것일 수 있어요. 부모가 잘못 판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자녀는 옳은 건가요? 그렇게 주장하고 판단하는 자녀는 항상 옳은 건가요? 부모도 틀릴 수 있지만 자녀들도 틀릴 수 있잖아요. 부모가 틀렸다면 자녀가 말하고 주장한 것은 옳은 거냐고요? 그럼 다른 가족들은 모두 나와 동일합니까?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부모의 말에 순종입니다. 먼저 순종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부모님과 상의하세요. 순종하기 전에 먼저 이것저것 따지고 말하고 하기 전에 먼저 순종하고 그 후에 그것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모랑 상의할 수도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여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썼던 편지 중에 가장 긴 말씀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한 교회를 향해서 가장 길게 말씀을 쓴 말씀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교회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이 은사장입니다. 특별히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은사가 넘쳤어요. 또 고린도 교회는 나름 서로 사랑하는 교회예요. 참 공동체가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예요. 또 고린도 교회는 부활의 신비, 이 부활의 신비,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몇 살 정도 될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이해도가 높은 교회예요. 말씀을 깊이 알고 말씀이 충만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부흥을 주셨고 축복해 주셔서 이제는 어느새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재정적인 힘도 강해졌고 선교를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교회를 교만하게 합니다. 바로 이것들이 교회를 교만하게 하고 성도들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처럼 4개의 당파로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 보세요. 잘못된 것 없습니다. 잘못된 것 없어요. 이들은 이단을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단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이들은 교회를 버린 것도 아닙니다. 단지 각자가 좋아하는 목회자가 다를 뿐이에요. 각자가 선호하는 말씀, 목회자가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와 가르침을 좋아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의 수제자인 게바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겪었던 것들, 그 말씀들을 더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좋아해요. 아볼로는 말을 참 잘했던 사람이에요. 말을 참 잘해요. 그래서 아마도 성도의 마음에 울림과 감동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의 언변과 설교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그래서 너희들처럼 서로 나눠지기 나는 싫다, 그냥 나는 따로 나 혼자 말씀 보겠다, 나 혼자 말씀 보고 나 혼자 은혜 받겠다는 그리스도파가 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분열은 무식한 분열이 아닙니다. 나름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다른 것의 차이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게 불법이고 하나님이 향한 잘못된 충성입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 4개 당파가 모두 말씀을 따라서 순종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불법이죠. 이거는 무질서입니다. 왜? 당시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각자가 원하는 말씀을 선택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면 결국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질서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 함과 같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화평하려면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질서가 사라지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 아니라 분열의 하나님이 되고, 교회가 무질서하면 절대로 화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화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교회는 분열하면 안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가 화평하기를 원한다면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죠.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죽기 살기로 충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용감하게 충성하며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충성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충성이에요. 다시요, 충성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충성해서 말씀이 빠지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무질서가 됩니다. 열심히 살았다지만 그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꽂히는 대로 또 내 경험대로 내 기분대로 충성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무질서이고 불법입니다. 하나님께 11조 많이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느라 예배 못 드리는 것, 이건 충성이 아니죠. 내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반주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느라 피곤해서 예배 시간을 졸고 있는 거, 이건 충성 아니죠. 충성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말씀이 아니란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과 22절과 23절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중에 충성이 있습니다. 충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충성하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충성하는 거 조심하십시오. 난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열심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 그거 조심하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충성입니다. 진정한 충성은 성령 충만한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열정이 충성하는 것, 기도하지 않고 충성하는 것, 기도 시간에 입 다물고 있으면서 충성하는 것, 그것은 결코 성령의 지지를 받은 충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말씀대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점검합시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충성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반대로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칠 수 있는 구절이죠. 이 말씀에서 놓칠 수 있는 구절, 그것은 바로 그를 보내신 이에게입니다. 그를 보내신 이에게. 왜 이 구절이 중요할까?
충성된 일꾼에게 주인이 원하는 이유에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충성하라고 그 자리에 보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수의 날에 아무거나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에게, 보내신 이의 뜻대로 충성하지 않으면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했지만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요? 보내신 이에게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대로 충성하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신 목적, 그 직분 사명 무엇입니까? 주의 뜻대로 들은 말씀에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 듣지 않고 그냥 내가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노하우, 내 순간 끌어올리는 열정, 그 뜨거움으로 충성하는 방식을 벗어버리고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보냄받은 그 뜻대로 말씀에서 발견하여 말씀대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